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예,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일주일에 2번 하는 건데, 그죠? 예,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전심을 가지고 축복을 하도록 합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오후 시간에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조금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매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격을 했고 또 감사를 했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본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든지 성도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백성 그리고 성별된 백성 그리고 성화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면서 기억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이루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이 사도 바울은 원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우리가 세상의 한 다리를 거치고 교회의 한 다리를 거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온전히 우리의 모든 다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안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것 때문에 유혹을 좀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자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입을 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칭찬을 했고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놓고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 이 디모데에게 보고를 받고 나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간이 흘러서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 있더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육을 하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데 그 3주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어나게 됐고 부흥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제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성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입을 뗄 것 없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아주 어떻게 말 그 하나를 가르쳐 주면 몇 개를 알아요? 10개를 아는 거예요. 우리 신포한교회 성도들은 그렇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개를 가르쳐 주면 10개를 알아요. 2개를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해요? 20개를 알아요. 3개를 가르쳐 주면 30개를 알아요. 그 4개를 가르쳐 주면
100개를 알아요. 이렇게 정말 이 사역자의 마음 가운데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입을 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그 인사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부탁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흠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기를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말고 이것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은요, 딱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중간에 낙오하거나 중간에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심어줍니다. 너희들의 그 소망이 다시 한번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그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켜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첫 번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남으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남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으면 뭐 이것만 하면 되죠. 그죠? 거룩한 백성으로 흠없이 예수님 앞에 남는 것, 이거 외에는 더 바라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많이 가르쳐야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보존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흠없이 보존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것이 이제 13절부터 5장까지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7번째 나팔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이야기를 합시다. 어쨌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면 확실한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느냐면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이 무엇이냐면 땅과
바다와 이 땅에 죽어간 그 모든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요즘은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치를 때에 또 그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화장을 하면 보통 화장을 해갖고 뭐 이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강에 뿌리기도 하고 뭐 혹은 그거를 모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리거나 무엇을 해도 나중에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부활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보존하고 있지 않아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부활이 없을까봐 항상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나를 땅에 묻어다오. 예, 분명히 땅에 묻어다오. 마지막 예수님 오셨을 때 내 육체가 살아야 되니까 땅에 묻어다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육체는 그때 다 하나님 앞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는 살아남은 자들의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살아남은 자들의 부활은요, 살아있는 그대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요, 정말 큰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 에녹, 또 엘리야 선지자, 그죠? 예, 이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죽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요, 정말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물론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몰라요. 그죠? 예, 모르죠. 예, 예수님 내일 오십니까? 몰라요. 예,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과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심판들을요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대가 되면요, 사실은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예배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사라지게 돼요. 네. 생각하지 못하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 정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러한 시대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줄 수 있는 그 시기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은혜 받지 못할 만할 때에 그때에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상은요, 누구의 영광에 가득하냐 하면 세상에 사탄의 영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하면서 특히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부활하고 나면 어디로 가요? 부활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안 배우셨어요? 예. 부활하고 나면 부활한 자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견딘 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이에요. 따로 다 분리가 돼서 나팔을 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 천사들이요, 그때는 순간 나팔을 부는데 온 천사들, 이 천사들을 셀 수가 없거든요.
그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연주회나 이런 데 가면 오케스트라가 딱 펼쳐갖고 이 찬양을 하면 기분이 어때요? 엄청나죠. 근데 그때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이때까지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영광이 그 안에 있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는 줄 아세요? 누가 봅니까? 우리들이 보는 것이에요.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안 되세요? 저는 맨날 그게 기대가 돼갖고, 내일이면 예수님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로 서로 어떻게 해요? 뭐 하라 그래요?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서로 위로합시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시겠죠?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까지 믿음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우리 심포한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이 심포한교회 딱 그러면은 줄 딱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빠져버리면 제가 혼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로 위로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5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남기 위한 두 가지의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권면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았던 것처럼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영적으로 자는 사람과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다를까요? 안 그러면 똑같을까요?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봅시다. 자, 2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라고 되어 있죠. 이 그들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자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면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해 보세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탕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하다 그래요? 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큰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별일 아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저 나라가 막 망해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우리는 괜찮다. 이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둠에 속했어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코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코토스는 암흑과 캄캄함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어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깜깜함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간지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날, 재림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니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왜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속하여 있느냐? 이 빛이라는 단어가요, 헬라로 포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포스라는 단어가 광채가 난다, 보이지 않는 곳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전부 다 보이는 것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 도둑같이 옵니까, 안 옵니까? 도둑같이 와요, 안 와요? 도둑같이 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어떻게 해요? 임한다 그래요? 임하지 않는다 그래요? 임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보통 알기로 어떻게 알았냐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너희는 그날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 몇 년, 몇 월, 며칠을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인가? 그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요,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은 오시는 날은 누구만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하나님만 알고 있다가 그날이 딱 되면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딱 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수님도 모르는데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아시겠죠? 누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내가 알게 됐다, 그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땠습니까? 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 하고 어떻게 해요? 하고 도망가면 돼요. 예. 제가 그랬죠. 양은요, 늑대나 여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것들을 나타나면요,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느끼고 깨닫고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예수님이 이때쯤 오실 것 같다.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도 특별 계시를 받아야 돼요? 예. 이렇게 눈만 뻥뻥뻥해서 보시지 마시고, 예.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와 몇 년,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때쯤 되면 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는 사람은 미리 어떻게 하냐면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아야지 느끼고 깨닫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준비 안 하고 계시네. 이러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 안 하고 계세요? 큰일 났네.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곧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특별 계시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에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지막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 계시 받았느니 기도해서 받았느니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 도망가세요. 자,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요 27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죠, 그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어떻게 해요? 준비하죠. 그죠? 네, 읽어봐야 준비합니다. 자, 13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어떻게 해요?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곳곳에 무엇이 있어요? 지진이 있으며 또 무엇이 있어요?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무엇이라 그래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나마 이 재난의 어떻게 해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재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매질하겠으며. 교회에 나온다고 매 맞아 본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 아직 오실 때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해요?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요.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자, 그러면서 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봅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지만이 재림이 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해요? 믿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엇과 무엇을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모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지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뭐 언젠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직까지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오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요 또 하루가 빨라져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요즘 이 매스컴을 보니까요, 이 온 나라의 기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그죠? 역대 최고의 기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현상일까? 한번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온갖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게 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핍박은 없지만, 그죠?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악한 데에 빠지는데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악함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이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정신 차려야죠. 잠이 오시죠. 잠이 오는 거는 자야 돼요. 근데 이 정신은 영적인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어떻게 해요? 붙이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때가 올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때가 올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더 이기적으로 변한다 그래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더 사랑해야 되고요, 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말 안 합니다. 뭐 기도 받아갖고 영적으로 확 해갖고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며 항상 소망 안에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언제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바울의 또 하나의 권면이 있어요. 우리가 5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 17, 18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을 소명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리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해요?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거룩한 백성으로 남기 위한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신 한번 차리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맹정신으로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육체적인 마음으로는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요, 우리의 육체의 마음으로는요, 날마다 기뻐할 수 없고요, 짜증나는 일도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 육체의 삶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요. 육체의 삶을 살아가서는요,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기뻐해요. 여기에서 갈려지는 것이에요. 육체의 사람은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그게 내 육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내 영혼에 믿음이 떨어져서 더 이상 갈망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체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성령 소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 귀에 똑바로 들어갔고 이 말씀의 마음에 품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사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삽니다. 성령이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줄 아세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하고의 삶을 비교해 보면 바로 드러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모든 것이 짜증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2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지하라. 그리고 또 22절 말씀 뭐라 그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준비하는 이 삶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정신 차려봤자 그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항상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쳐가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탁 나타났어요.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와요. 그 도둑같이 뭐 이거 쓰고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오시냐면 영광의 그 구름을 타시고요, 흰 옷을 입으시고요, 그 흰 옷을 입은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냐 하면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우리들을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다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순간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이 생명의 그 끊이지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탁 세워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끝까지 견뎠으니 네가 마음껏 누려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지만 우리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정신을 차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